요즘 어떤 지인들의 집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 식당이나 카페 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유치원에 갈 만한 정도 아니면 그 이제 그것보다 이하 나이를 가진 아이들이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예전에 저 어렸을 때나 아니면 이제 그 고만고만했던 그 나이대를 살았던 그때의 아이들과 확연하게 다른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태블릿 PC, 휴대폰을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부모님의 것일 수도 있겠지만, 완전 어리면 부모님의 것을 들고 있겠지만, 이제 한 초등학생 들어갈 즈음에는 사주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 전화하는. 전화기 가지고 전화 잘 하셔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무언가를 시청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때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렇게 집중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러도 답을 안 할 정도로 그것을 가지고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심심할 때마다 그걸 가지고 노니까, 그걸 주면, 그걸 갖고 있으면 뭐 누가 보지 않아도 잘 노는 것이 요즘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세대다 보니까 이제 교육상 아이들에게 일찍 태블릿 PC나 이런 매체를 주는 것은 좋지 않다. 왜요? 중독될 수 있으니까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자주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다은이를 한 2살 될 때부터 노출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그런데 또 그거를 안 주는 가운데에서 아이들을 키우기가 또 활동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건 맞겠죠. 근데요, 우려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오히려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부모님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학교 등교를 못했을 그 2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온라인 학습을 아이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그 온라인 학습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기를 가지고 있는 것,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기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디어를 이용한 디지털 방식의 교육, 그 교육 방식만으로 충분히 자녀들의 능력을 또는 성품을 키워낼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서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의 주요 대학교의 전문가들, 교육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디지털 교육이 시대에는 흐름에는 맞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는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의 특별히 언어 능력, 이제 커가면서 말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그 언어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손글씨 쓰는 걸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연필 같은 필기구 같은 걸 손에 쥐어주고 종이에 글씨를 쓰게 하는 그 방식. 요즘 시대와는 약간 역행하는 방식 같죠? 아날로그 방식이잖아요. 그 아날로그 방식. 그런 방식이 아이들의 언어 교육에는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손으로 글씨를 쓰고 있을 때와 눈으로 글 읽는 그 능력이 그 뇌가 읽을 때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손으로 글씨 쓸 때나 눈을 읽을 때나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뇌가 같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기만 하는 것보다 직접 쓰면서 읽으면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더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보면 최신 교육 기계가 아무리 향후에도 발달된다고 한들 사람의 능력을 잘 발달시켜주는 것은 역시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성숙을 해야 됩니다. 그 신앙 성숙을 올바로 하고 또 후대에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날로그 신앙이라고 정했습니다. 아날로그 신앙.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말 아닙니까? 아날로그 방식이죠. 요즘 같은 디지털 방식. 근데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방식보다 아날로그 방식이 더
성숙을 가져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실천했던 이 아날로그 방식의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교정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날로그라는 말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날로그식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식. 또 디지털식 하면 신식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교통도 발달해서 일일 생활권이라는 말이 상용화되어 있고 통신도 발달되니까 어디서나 전화가 되잖아요. 외국에 있어도 같이 한국에 있는 옆에 있는 전화를 할 수 있죠. 또 뿐만 아닙니다.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마트에서 물건 사듯이 물건을 주문해서 받을 수 있어요. 또 은행에 가지 않고도 폰뱅킹을 통해서 입금도 출금도 다른 사람한테 계좌 이체도 가능해요. 굉장히 편한 시스템이죠. 근데 이것도 알아야 편한 거죠. 어르신들은 인터넷 주문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시장 가잖아요. 그럼 시장에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른들이 많습니까? 어른들이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죠. 왜요? 젊은이들은 다 시켜요. 집에서 시켜. 근데 어른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전통시장이 좋은 그런 신선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어른들이 많겠지. 모르는 분들은 가서 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폰뱅킹 지금 이제 예배드리고 계시면 폰뱅킹까지도 잘 하십니다. 또 지니뮤직으로 음악도 잘 들으십니다. 아마 동 나이대에 비해서는 되게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자식들 통해서 배운 거죠. 이렇게 스스로 하려면 어렵죠. 폰뱅킹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면은 쉽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폰뱅킹 하려면 저도 처음에 뭐 이렇게 복잡하나 했어요. 은행 어플 깔지요. 계좌 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은행 가서 보안카드 만들어야 돼요. 결국 가야 되는 거였어. 가서 보안카드 만들어. 또 깔고 보안카드 인증받아야 되고, 이거 설명하자면 저도 어려웠는데 어르신들은 이거 지금 하라면 에이 안 해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근데 알면 근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편한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점도 있는 반면 좋지 않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것을 신앙적인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털을 놓고 보면, 우리 신앙적인 면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것이 그럼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가 좋을까요? 컴퓨터나 태블릿 PC나 휴대폰을 이용해서 여러 교회에 내가 가지 않아도 그 목사님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 도전받을 수가 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것도 신앙의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의 언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저 보고 듣는 것, 기계적으로 하는 것, 이것보다 직접 읽고 성경책 읽고 쓰고 되도록이면 또 실천할 때에 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이 성숙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성숙이 있는 거예요.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그 더 깊이 교제하는 비결, 또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아직 아날로그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말씀을 보겠는데,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 두 글자가 우리에게 통합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쇠마. 사람들이 설교할 때마다 신명기 6장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하죠. 쇠마, 이 말씀. 히브리어 쇠마는 히브리어 동사 샤마아의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쇠마는 너희는 들으라 이런 거예요. 너희는 들으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이고요, 교육 지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랍비 전승에 의하면 쇠마는 원래는 6장 4절만 쇠마였어요. 근데 후에 그 이후에 5절부터 9절까지도 포함한 것이 되었어요.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되는 6장 4절 말씀, 이것이 바로 모세가 선포하고자 하는 선포했던 모든 율법의 가장 기준이 되는 말이었어요. 중요한 말이었어요. 어떤 말이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유일신 여호와. 히브리인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었어요. 그들의 신앙.
여러분 먼저 우리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대대로 이어서 모든 후대의 자손들이 똑같이 지키라 하신 명령인데 5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5절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물음을 던져요.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고 첫째는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깊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앙생활해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왜 이 예배당에 왔습니까? 왜 이 예배자리에 왔습니까? 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있어서.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부잖아요. 또 천국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내 생의 목표입니다. 가장 귀한 분 하나님, 그리고 가장 귀한 것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제가 예전에 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한 20대 내가 진짜 무소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요, 제가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한두 번은 아닌데, 원래는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리면 크게 걱정도 되고 얼른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 세워라 내워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돈도 몇천도 안 들었고 또 신용카드도 없었고, 저 신용카드 작년에 만들었거든요.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교육자는 전화 상담하다가 신용카드 저희 지금 몇 주 되시면 정보사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없더라고요. 작년에 만들었어요. 너무 편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신용카드도 없었어요. 체크카드는 오히려 도둑이 쓰다가 이 사람 불쌍하네 하고 돈을 채워줘야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잃어버린 지갑에 마음이 가지 않았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에는 마음이 쓰입니다. 우리가 한돈 금을 잊어버렸다고 떨어뜨렸다고 해보세요. 지나왔던 모든 곳 다 갖고 못해보세요. 왜요? 마음이 쓰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쓰이시나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 마음 두지 못하게 막는 그런 장애물과 같은 요소들이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마음 두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아멘. 그럼 뜻을 다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뜻을 다하는 것. 여러분, 신명기 6장 9절에 말씀이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판이 다릅니다. 근데 그 구절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단어가 달라요. 뭐냐?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개역 한글판 이전의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가 아니라 성품을 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성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뜻이라고 하면 확 오지 않는데 성품 하면 오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의 NIV 버전을 보면은 거기에 이 성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 All your soul 이렇게 번역했어요. All your soul. soul은 아시죠? soul. 뭐예요? 영혼이요. 그 all your soul은 뭘까요? 너의 모든 영혼을 다해서
너의 모든 영혼. 원래 하나님과 교회에 마음이 있죠.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열심히 하겠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심일 수 있죠. 그런데 영혼을 다하는 것은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쓰는 깊이.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야, 너 영혼 없이 대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래 맞아. 근데 쳐다보지도 않고 뭐 대화에 집중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 우리가 너 영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깊이 있게 대화하지 못하는 걸 보고 우리가 영혼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아이 엄마들의 고민과 상통하는 게 아니라 다은이도 패드를 가지고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은아 뭐 해야지 그러면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최다은 이렇게 하면 쳐다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제 얘기는 영혼 없이 근데 얘 그럼 안 듣고 있냐? 안 듣고 있진 않아요. 또. 다은아 너무 가까이서 봐 뒤로 가. 그럼 그것도 용케 또 뒤로 가요. 소통이 깊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요즘 아이와 엄마들이 아빠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인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담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혼을 담아 기도하고 영혼을 담아 찬양하고 영혼을 담아 말씀을 듣고 뭐 다진한 얘기니까 예전에 이 부흥회 같은 걸 하다 보면 아니면 캠프 같은 걸 하다 보면 찬양단에 있는 멤버들 손들고 찬양 그렇게 잘한다. 은혜 받아. 찬양 가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끝나고 나면 뒤에 가서 쏙닥쏙닥 하면서 장난치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 진짜 영혼이 갑자기 예배드리겠구나. 그냥 모션은 아주 좋습니다.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있답니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영혼이 있게 소통에는 하나님과 소통에는 이 올리어 쓰고 있죠. 무슨 영혼이 하나인데 올을 왜 들어갔어요? 모든 그러니까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얕을 수도 있고 깊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얕은 소통, 얕은 영혼으로 소통하는 것도 원치 않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나에게만 집중해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한 단계 있니? 그때의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가죠. 깊이 있는 소통이 오가죠. 요즘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한 20, 30년 전보다는 없죠. 근데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와 또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정서적으로 케어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회화교회에서 독거어르신 돕기를 계절마다 했거든요. 청년들과 했는데 서로 따뜻한 이웃 방문이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그것은 저희가 만든 제목은 아니라 복지관에서 지어준 제목. 서로 따뜻한 이웃. 무슨 어디 교회에서 방문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서로 따뜻한 이웃. 가서 있으면 옛날 해병대 시절부터 남자분들 그런 거 얘기했는 거죠. 이 군대 시절 한 40년, 50년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너무 즐겁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가끔씩 예를 들면 조금 놓치면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왜 이렇게 즐거워하시나 하는데, 야, 이건 한두 번 얘기하는 이야기가 아니겠구나, 레파토리가 생각하면, 야,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널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어?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어?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저 맨날 골백번 들을 것 같은 그 옛날 이야기. 며느리 두 분 앉혀놓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다른 방 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미 많이 들어서. 그런데 생각하면 그걸 신나게 말씀하셔요.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가수였던 시절 이야기하고 얼마나 그걸 얘기하고 싶고 행복한 순간이었으면 그걸 지금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재밌게 얘기할 때 나도 재밌게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들어주면 그 깊이 있는 대화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오는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관심을 두고
깊이 있는 소통을 할 때 하나님께서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 기쁨을 나누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기호를 삼으며 네 이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요즘 시대에 누가 수기로 말씀을 쓰나요?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나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는 더 불편한 것이 유익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도 하고 직접 읽으면 더 좋은 신앙의 성숙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학신반 친구들을 양육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학신반용 교재를 썼어요. 이제 교재를 폈습니다. 일과에는요 모든 공란이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친절하고 어떤 말씀을 읽으면서도 뭐 무엇입니까? 물음 딱 하고 나서 거기에 이유도 써 있을 때도 있고. 근데요 이과를 딱 여니까 이과에는 바로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밑줄이 엄청 많은 거예요. 거기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과를 마치고 다음 주에 이과 할 때 이과를 미리 해와라 과제를 줬습니다. 암송할 말씀도 있어요. 암송도 해봐요. 학교 대학교 공부도 어려운데 귀찮고 많기도 하고 외울 말씀도 있는데 처음에는 과제를 안 해보는 청년들도 더러 있었어요. 근데 한 챕터 한 챕터를 하면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제는 그것을 열정 있게 다 채워오는 청년들이 다 채워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더 암송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과정을 마친 후에 소감을 물어봤는데 다들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렵다고 귀찮았다고. 근데 직접 쓰고 읽고 암송하면서 참여하니까 더 깊이 있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5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지침을 제시하셨습니다.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그 방법에 대해서 5절부터 9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뭐예요? 좀 귀찮은 거예요. 기록이다. 미가 기록. 어렵죠. 귀찮지요. 힘들지요. 그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기고 읽고 때로는 암송하면서 신앙생활을 도모하는 것 여러분 내 시간 들여야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내 힘도 들여야 되고 내 재물도 들여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섬길 때에 깊이 있는 교제 우리의 영혼을 다 올 마이소 내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힘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내게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걸 물어봐요? 나는 지금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힘들이지 않고 하나님 섬기고 있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을 택할 수 있게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제대로 하잖아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요즘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줄고 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신앙적인 모델이 없어서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내 시간이 아깝고 내 재력이 아깝고 체력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드리기 싫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당연히 힘든 것이에요. 내 시간과 물질과 체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여러분 아까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뿐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서 굳건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또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힘 주시고 그럼 그 힘으로 또 하나님 섬기고 순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달라고 하는 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아. 모쪼록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5절과 같이 마음을 다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조금은 더 어렵고 힘들고 귀찮은 신앙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아날로그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